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 정리를 좀 베드로전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리하고 좀 넘어가시죠. 제가 주중에 베드로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베드로전서 이제 강의를 하시던 중에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하시는데 쏙 들어오더라고요. 머리 글자 아시죠? 삼행시 짓듯이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합니다. 세 글자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고, 고. 고는 뭐겠습니까? 어떤 단어겠어요? 고, 그죠? 고난, 고난 잘 아시네요. 두 번째 글자는 소예요. 소. 뭐겠어요? 소망. 지난주 소망의 나그네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소망. 세 번째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고소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부장하게 생겼던 우리 연예인 계시죠? 영은 뭐겠습니까? 영. 영광과 즐거움. 다시요. 첫 번째 고 뭐라고요?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이게 이제 설교를 30분 듣고 돌아가시더라도 설교 한 사람도 자기 설교를 기억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주로 이 세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5장까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의 이 주제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소영. 자, 근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따로 소망 따로 영광 따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고난이 없어야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해요. 이 같이 공유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도 시험 중에도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이는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신비예요. 근심이 없어야 기뻐하는 게 맞잖아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저만 설교는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근심이 없어야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의 공동체는 적어도 베드로가 그들은 시험 중에 근심 중에도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고 8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근심이 없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소망과 기쁨이 한데 막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시험과 근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지난주 제가 계속 나그네로 설명을 했어요. 나그네로. 성도를 부르는 일반 명사로 말씀드렸죠. 체류하는 외국인이에요. 그죠?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국민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불편하고 낯설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관영한 이 땅이 익숙해지고 이 땅에 막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막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그러지 않죠? 믿음이 가지신 분들이 생을 살아내시면 살아낼수록 우리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성도의 삶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그럼 우리가 버리고 허무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나그네가 왜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의미에서의 그래서 우리말 어감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의미에는 목적지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대로 이 땅을 바꾸어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 잡지가 통계를 낸 것이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통계를 냈는데 꽤 이 근래의 통계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통계에 답을 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이제 기독교 기관이 이제 통계를 냈던, 종교기관 통계를 냈던 겁니다. 눈에 띄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종교에 대하여, 특별히 아무래도 주로 기독교, 즉 교회에 대하여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신 곳이고, 형제자매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가기만 하면 마음이 위로가 받는 곳입니다. 아마 대체로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 교회가 아니라 종교라고 말했지만 주로 기독교 대상이었어요.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번, 2번 제일 많은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시선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놀랍게도 기득권. 지금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득권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니들 부자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지, 많이 가진 자들이지, 많이 가진 것들을 10분 발휘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지, 이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억울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하시지만 항변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기득권자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인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삶의 모습이 과히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르지 않고요. 아니, 그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 한두 달 전쯤에 우리 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하셨잖아요. 기의원께서. 그분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한참을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근데 그분이 왜 오셨겠어요? 1년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제 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다가 곁들여서, 의원님 굳이 교회들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빨간 꽃 찍으라고 한다고 찍으실 분들도 아니고, 파란 꽃 찍으시라고 파란 쪽을 빨간 쪽으로 만들 수 없고 빨간 쪽을 파란 쪽으로 만들 수,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마저도 이미 수백 명이 모여있는 이곳, 때로는 어떤 경우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임 목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이제 않아도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시자 정도로 제가 표 관리는 교회에서는 하실 필요 없다. 근데 저는 그 의원이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으시더라고요. 8살, 9살 정도. 저한테 절절절절 매요. 표 때문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대접받으면서 과연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기득권자로 바라보는구나. 별것도 없는 사람. 이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력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기득권으로 여기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주제인 고난 속의 소망, 고난 속의 기쁨,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 체류하는 외국인이에요. 오늘 불편하게 살아가요. 체류하는 외국인에는 권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 땅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가 적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고난 앞에서 소망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눈을 6절에 더 보시면 여기 근심, 시험 이 등장하죠.
과히 좋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뻐한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는 게 같이 얽혀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두 단어인 기쁨과 근심이 없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근심 가운데에서도 크게 기뻐한대요. 게다가 헬라 말의 이 6절의 문장은 우리말의 문장과는 조금 이 순서가 달라서 헬라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을 문장의 앞에 둬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성도가 근심이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여 등장을 해요. 그죠?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했대요? 잠깐 근심했대. 잠깐 근심했다는 말로 지금 이 근심과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근심은 잠깐 하는 근심이에요. 도대체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위로적인 표현인 걸까?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이 어려움은 때로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잠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는 주로 AD 63년 말경에 기록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로가 횟가닥 미치기 전에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이후에 네로가 미쳐가기 시작을 해요. 결국 베드로도 아마도 네로의 통치 치하에서 순교당했을 것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박해는 역사의 기록에 너무나도 자세히 남아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언제까지요? AD 313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무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그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어요.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 200년은 잠깐의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금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잠깐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이 일정한 목적과 계획하에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잠깐인 거예요. 이게 이 잠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견디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분 없이 괴롭힘 당할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니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 거지? 이 목적과 계획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 신화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형벌을 당하는데 돌을 언덕 위로 가지고 굴러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또 다시 가지고 올라가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무의미함과 허무함에서 느끼는 형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고난당하는 자가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험은 유쾌하지 않죠? 시험은 어렵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도 학창 시절에 시험 보신다고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지가 않고 특별히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해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그 직전에 교회에서 섬겼을 때 제가 맡았던 이 구역 중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분이 2명 있었는데 이미 과거 이야기죠.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또 사법시험은 조금 다른 영역인가 봐요. 몇 차례를 떨어진 거예요. 몇 차례. 그러니까 이게 학벌하고는 상관없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트라우마가,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이 애를 놓고 나이가 4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그 괴로웠던, 실패했던 그 경험을 늘 어깨에 지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은 우리에게 다 찾아온다는 사실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올려줘 보실까요?
2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면서 뭐 2절 이하는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걸 명령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한 산으로, 내가 지정할 그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시험이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게 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잡아 죽일 수 없는지를 했던 그게 시험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 대신 이 아들을 죽여야만 돼 라고 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이방의 굉장히 저급한 종교인 그 인신공양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때입니까? 약속을 받았고 이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놓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아직 견고히 세워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 세워지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와 종교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종교들은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가끔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뭐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드리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종교가 화려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밍밍한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 약속도 너무 더디고 너무 천천히 가고 있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간파하셨겠죠. 또 부러워? 그럼 너도 나한테 드려봐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요? 아브라함의 그 갈대와 같은 그 삶과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 위로 올라가고 장작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무엇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때 당시의 종교와 세계관과 철학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시험을 통하여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방향이 선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것이 시험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유익인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련이라고 하는 게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 인내 참을성이요? 참을성?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요. 저 인내는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참아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념이 고정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움직이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좌로 흔들렸다, 우로 흔들렸다, 이 생각이 옳았다, 저 생각이 옳았다, 여기에도 욕심이 생겼다, 저기에도 마음이 떠났다, 막 사람의 마음이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신 거구나 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수입니다. 전부 다 변수예요. 모두가 다 변합니다. 가족도 변하고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고요, 물질의 가치, 재화의 가치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고 괜찮아 보이는 가치들이 다 퇴색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변수 이외의 상수라고 말하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할렐루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 7절에 등장해 보실까요? 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른 말로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로 연단이래요. 아니,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불로 연단은 너무 세잖아요, 말이. 아니, 불로 연단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겠다는, 불로 연단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 이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 속에 딱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불로 연단하다라는 말로 잘 번역은 했지만 재련하다, 금속을 재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추출할 때 이 불로 재련하여서 이 순수한 금을 추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 속에서 딱 3군데 활용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로 연단하다는 그 표현이 등장해요. 다 천천히 한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불로 연단하다라는 표현이 저기 등장해요. 똑같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약성에 딱 3번 활용되어졌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바로 인정되다라는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좀 통합니다. 자, 도키미온, 불로 연단하다라고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로마는요, 화폐를 이제 주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화를. 금속 주화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주화를 만드는 이 과정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주화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도록 했거든요. 제가 마침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최태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달리기가 빨랐던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북한에 한번 가가지고 경기를 했던 적이 있더랬어요. 그 이야기를, 그 썰을 좀 풀어주는데 숙소에 들어갈 때 북한의 공안들이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모든 숙소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다 이렇게 벽이나 어디나 거울 앞에 사진이 게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만지지도 말고 이거 옮기지도 말래요. 그리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래요. 아니, 그 쳐다보지도 말 걸 거기다 왜? 근데 그거 듣는데 참 기가 차더라. 북한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이게 존엄하신 얼굴이시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똑같이 돌아가실 거.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이제 운동할 때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지금 북한의 지금 지도자도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흥으로 김일성 이상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화의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는 이 과정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한 겁니다. 재련의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놨다고요. 뭐 수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놨겠죠. 뭐 이것을 불에다 지지고 두드렸다가 다시 식히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냈겠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검시관이 그 쇳덩어리를 검시를 하고 나서는 주화로 쓸만하겠다 하면은 도장을 찍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신이었어요. 세상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가 인정하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나, 나나 너나 그게 아니다. 우리는 불로 재련하는 그 연단의 과정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서 순전한 순금보다 더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정금보다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험과 연단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참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나 8절 다시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거는 베드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의 표현을 동원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8절을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를. 제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것을 설교 시간에 전달하는 이것은 또 다른 과정인 거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가족들도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뻐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8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한 목요일쯤 새벽이었나요? 아침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베드로조차도, 지금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이 즐거움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래요. 지금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도 이것을 말로 설명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것을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마침 들어오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근심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근심과 시련과 재련의 과정 속에서도 주가 주시는 이상하고 신비한 제가 바라봤을 때 이분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 감사 제목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 되어지고 막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 근심 중에 노래했던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부 프랑스에 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래서 남쪽으로 1시간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세벤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세벤느 혹은 세벤이라고 부르죠. 그 산 중간에 이상하게도 그 박물관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박물관을 산중턱에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박물관의 이름은 광야 박물관입니다. 광야 박물관. 이 박물관은 16세기, 17세기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흔히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이 광야 박물관이에요. 그럼 왜 산중턱에 만들어놨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685년 프랑스의 당시의 왕이 루이 14세였는데 이 루이 14세가 소위 그 낭트 칙령을 철회합니다. 낭트 칙령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약 100년을 앞서가면 1598년 4월 13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종교 때문에 전쟁을 그때 당시 벌였단 말이에요. 카톨릭과 개신교들 사이에서 막 피비린내 나는, 거기에 뭐 이슬람이 끼어들어오기도 하고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낭트 칙령을 선언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수였던 개신교도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100년 가까이 개신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 없던 걸로 하자, 다 철회를 해버립니다. 1685년도 이후로부터 칙령이 철회되자마자
개신교도들의 모든 모임은 불법이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임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물리자 그들이 점점 더 파리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이 세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산 중턱에서 조용히 누구도 보지 않겠지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광야 박물관이 세워진 건데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잡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갤러선이라고 불렸던 이 노예들이, 여러분 광야 박물관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 광야 박물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박물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리에나 서유럽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은 이제 거기는 성지라고 말하는 사실 성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알려면 이 유럽의 이 종교개혁지들을 방문해야 돼요. 이 프랑스에 있는 저기 이제 광야 박물관. 굉장히 저희 프랑스 전통 형식으로 된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정성스럽게 올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박물관이에요. 그죠? 저 박물관을 바로 그들이 예배했다고 알려진 그 산 중턱에 저 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갤러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죽을 때까지 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그 큰 배에서 밑에서 아직은 증기선이 개발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노를 젓는 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에 보낸 거예요. 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먹고 자고 싸고를 다 거기서 한 거예요. 낮에 노젓다가 밤에 배에서 자고 낮에 노젓. 이것을 계속 위그노들에게 이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 박물관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갤러선 모양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불렀다고 알려진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평생 노를 저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들끼리 모여 예배하면서 이 노를 저은 거예요. 자, 이보다 앞섰던 한 가지의 사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100년을 앞섰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사람이죠. 종교개혁 초기 시대에 신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놓았던 사람인데 그가 원래는 이 종교개혁에 헌신할 마음이 있지 않았었어요. 대학 교수로 잘해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자기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가 종교개혁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시대였었습니까? 그 악명 높았던 흑사병,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이 즈빙글리의 이제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흑사병의 시대였었어요. 자, 즈빙글리가 섬겼던 도시 스위스 쥐리히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쥐리 인구의 25%니까 4분의 2,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역병으로, 바로 이 흑사병으로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의 2 아들, 딸도 죽었고요. 즈빙글리의 형이었던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으로 사망했고 즈빙글리 자신도 죽음의 문턱으로까지 흑사병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즈빙글리는 흑사병을 겪으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고요. 종교개혁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그의 이 흑사병으로 인한 가족을 잃고 그의 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가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에 헌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가 흑사병을 겪으면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과 가사를 쓰기를 시작해요. 그게 지금 흔히 역병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코로나19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름 짓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역병가라고 이름되어진 그 찬송가 가사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주고 있는데 그가 병에 걸렸을 초기, 병이 악화됐을 때, 병이 낫고 나서 여러 차례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를,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수 있는 1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어떤 것에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설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제 영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가 역병 중에 고통 중에 불렀을 찬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근심 중에 노래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믿음이 근심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노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문명이어도 부럽지 않고, 맞죠 여러분? 가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갤러선 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 찬송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